소설가이자 동화 작가로도 잘 알려진 이철환 작가가 쓴 흔들리는 날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짧고 감동적인 글들을 모아놓은 형식의 책인데 수록된 글 중에 슬픔이 없었다면이라는 글이 있어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슬픔을 겪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슬픔은 기쁨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슬픔을 통해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악어 이빨로도 부술 수 없는 단단한 씨앗도 생겼습니다. 주님, 제게 슬픔이 없었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김밥 속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김밥은 왜 빨리 상하는 것입니까? 이 짧지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슬픔과 고통은 가급적이면 만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슬픔과 고통이 우리의 인생과 인격 가운데 가져다 주는 유익과 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늘 맑고 햇빛이 찬란하게만 한 땅은 결국 사막이 되고 맙니다. 온실 속에서 곱게 길러진 화분은 땅에 심겼을 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견뎌내지 못합니다. 인간은 결국 고난과 위기,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가치는 무엇인지, 절대자의 존재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크고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것이지요.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 스스로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하고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백성들의 유일한 보호자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방의 헛된 우상들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부지런히 쫓았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 교만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질책하고 꾸짖고 경고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계속 가면 멸망이다. 고집부리면 더 큰 화를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져버린 폭주 기관차처럼 멈출 줄 모르고 멸망을 향하여 질주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꺼내어 드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통째로 넘기시는 것이었어요. 잠깐의 공격을 받고 일부의 영토만 잃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 중 하나였던 바벨론을 일으키십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유대를 통째로 삼키도록 하셨던 거죠. 이 일로 인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화려함과 그 영광, 위용을 자랑하던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성전의 모든 기물과 값진 보물들도 약탈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성전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전만큼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거행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만큼은 지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무너지고 만 거예요. 왕족과 귀족,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엘리트 집단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 이역만리 타국 땅으로 끌려갑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겪었고 아픔을 맛보았지만 이번처럼 심하고 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토록 깊고 처참한 고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던진 첫 번째 질문,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그 무엇보다 성전의 파괴, 그 안에 기물과 모든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되는 제물들을 다 약탈당한 것은 이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고 공포스러운 사건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다른 백성들에게로 떠나신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바빌론의 신보다 약하신가? 였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전쟁관은 천상의 전쟁과 지상의 전쟁으로 이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승패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천상의 전쟁, 즉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늘 위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 전쟁의 승자가
돌보는 백성들이 땅 위의 전쟁에서도 승리한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더 강한 신을 섬기는 민족이 전쟁에서도 이긴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으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들이 훨씬 강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던 거죠. 고통과 절망, 슬픔과 비통함이 나라와 민족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보여야 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 만나게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들, 아픔을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죠. 자녀의 문제, 생업의 어려움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들이 보여야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은 그 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질책하셔서 회개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위로와 격려,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셔서 그 위기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핵심은 뭡니까?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분명하고 확고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의 문제가 그분의 것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명의가 변경되는 거예요.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은 나의 문제로 끝날 뿐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은혜를 구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당연히 그분께서 해결하시겠죠.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가리켜서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바보같이 그 짐 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그 문제는 그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 사도 역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문제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벌어지는 어떤 문제, 사건, 아픔이 되었든 그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픔과 고통,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만 하면서 정작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이 절실해 보이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결국 끝나지 않겠나 라며 스스로의 인생을 향하여 반관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 어둠에서 끌어내주면 좋을 텐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속절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가장 최악의 반응은 뭡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살피지 않은 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상황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없었다면, 이런 일만 벌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돌파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피해자를 자처하면서 문제의 원인은 외부로 돌려버리고 마는 거죠.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분석해서
해마다 보고서로 발표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 연구소에서 매년 통계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책을 출간을 합니다. 내년도인 2026년을 예측하여 펴낸 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무속신앙이 현대인들의 일상에 매우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점, 사주, 운세 등의 무속신앙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고 사주, 운세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꽤 높은 수치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어떨까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무려 20%에 해당하는 분들이 때가 되면 또는 문제가나 어려움이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드나들고 타로와 같은 무속신앙에 의존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로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금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정기적으로 그런 곳들을 방문한다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참담한 현실이죠. 원인은 하나였는데 결과가 빠르고 명쾌하다는 겁니다. 무속신앙은 그렇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라면 내용이 무엇이든 또는 그것이 과거의 문제든 현재의 사건이든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든 일단 답을 줍니다. 저도 가보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가보지 않으셨겠지만 보통 우리가 방송 같은 데 보면 어때요? 가서 뭘 물어보면 그 무당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자꾸 뭐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보인대요. 누가 왔다 갔다 하고 뒤에 뭐가 있대요. 어느 쪽으로 가지 말라고 또는 누구하고는 만나지 말아라. 어디를 찾아가라. 올해 뭐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막 내뱉고 결론을 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죠. 참 부끄럽지만 성도들이 저에게 크고 작은 신앙의 문제든 현실의 문제든 가지고 상담을 해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답을 잘 못 드려요. 대부분. 제가 가라고 하는 곳은 한 군데, 기도하러 가시라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현대인들의 빨리빨리 조급한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무속신앙은 빠르게 무언가 답을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허하죠.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 인풋과 아웃풋,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성품이 못되고 고약해서 인간들이 만족하는 꼴 못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직면한 문제를 처리해주는 그런 해결사가 아니에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식, 그 백성들을 여기시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살피게 될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십니다. 잠깐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일시적인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도움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진심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전히 실패와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충격적인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택과 소유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선택과 소유입니다. 본문 1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전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이 중요한 표현들이 여기에 잔뜩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창조하신이라는 표현인데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원래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있지도 않았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있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확실한 소유의 개념은 없습니다. 없던 존재들이 생겼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PC, 퍼스널 컴퓨터의 아버지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이야기하고, 그 스마트폰의 아버지 하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그들이 이 PC와 스마트폰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급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이 마땅한 거죠. 지으신이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분의 주권, 그리고 그분의 피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들이에요. 한 가지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을 통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세심하게 지으셨는지를 알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표현, 구속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가알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경제 용어입니다. 무역 용어예요. 일상성에서는 잘 안 쓰는데 시장이나 무역 관계 가운데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되찾다, 비용을 치르고 어떠한 재화를 구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1절의 의미가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여기시는데 그 정도가 어때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들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정성스럽게 그릇을 빚어서 만들어내듯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 죄와 반역,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갔던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외면하고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값을 치르십니다. 다시 구해오시고 다시 건져내시는 과정까지 이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애착입니다. 애착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 되면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그 백성들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데 본문 1절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지었고 심지어 팔렸던 것, 잃어버렸던 것, 떠나보냈던 것을 되찾아 오시기까지 강렬하게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기억하시고 이 1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셨고 지금도 살아 숨쉬며 움직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일으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일괄적으로 생산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시면서 작품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어리석음, 저주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선언은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은 바뀌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도 없죠. 그 선택의 기준, 그 여부가 우리에게 있지도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성실하고 열정적이라고 해서 이 선택이 확실해지거나,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느슨해지고 또는 이는 우리의 신앙이 형편없어지고 엉망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선택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J.D. 그리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납과 선택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 얼마나 견고하고 완벽하고 영원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바르게 살고 괜찮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우리 신앙이 게을러지고 했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강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거기 있지 않은 겁니다.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놓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 그분의 부활, 그 역사적 사건,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언약적 사건이 단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과 우리의 구원 여부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행동, 우리의 소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유, 자격, 행위의 여부, 태도나 헌신에 따라서 신의 선택과 구원이 바뀌는 것은 종교의 방식입니다. 종교의 원리는 이래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에게 스스로를 증명해보라고 말합니다. 당신 구원받고 싶으신가? 그렇다면 네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마땅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보여줘봐. 네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증명해봐. 종교의 방식이. 신의 선택을 받고 싶어? 신의 특별한 자녀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너 자신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거야. 종교의 원리예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많은 재물을 드리고 많은 열심을 드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적 상태가 들쑥날쑥합니다. 이건 종교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 복음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택이 절대적입니다. 그것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근거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저 여러분들을 이미 선택하셨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을 때에 이 일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를 입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대단히 껄끄러워집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마음 가운데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이 떠오르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수치감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또 이 죄 때문에 넘어졌구나. 매번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죄가 나의 다리를 걸고 또 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나를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하나. 이 정도로 죄 짓고 이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나태와 게으름이 함께 찾아와요. 마귀는 우리를 죄의 올가미를 씌워놓고서 우리의 힘을 다 빼버립니다. 예배 나오기 싫은 거예요. 잘 읽혀지던 성경이 읽혀지가 않아요. 기도하던 것이 막혀버립니다.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주일 아침에 죄 짓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배 가기 싫어지거든요. 와서 제 얼굴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침에 죄 지으신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이것이 우리 연약함,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시편 139편을 보면 시인이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상황이 시편 139편 그 기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곧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도망친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그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는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에 아무도 모르게 가서 혼자 숨어버리겠다는, 부끄럽고 두렵고 민망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서 숨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도, 내가 숨어있는 그곳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당신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매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상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나고 부서져서 가루가 돼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숨어있던 우리들을 찾아냅니다. 쓰러져 있던 나를 찾아내어 일으켜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셔서 우리 주님을 나 또한 더 사랑하며 가까이 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보호와 회복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타인의 소유가 아니죠. 내 겁니다.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당연하죠. 여기서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런 표현 나오는데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갈 때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서고 그 사이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민물이든 바닷물이든 큰 물이든 작은 물이든 그 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해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바다, 물이라는 이 은유, 이 메타포는 죽음과 음부, 흑암의 권세들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직접적인 거대한 자연의 방해이든 현실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대적들의 공격이든 아니면 영적인 세력의 어떠한 저항과 공격이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의 세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어떤 사건 떠오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 대가로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집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용광로 불꽃이 이들을 조금도 해하지 못합니다. 다니엘 3장 26절과 27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시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수시간에 걸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어때요? 이들의 모습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 옷끝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 이들에게서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불 가운데 있었지만 마치 어떤 신비한 힘이 그들을 감싸서 불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 보존된 것처럼 이들이 지켜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단순히 보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호는 기본이고 이미 상하고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시고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유지되고 견뎌내는 것에 있지 않죠. 생명력의 본질은 회복에 있어요. 재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우리가 병에 들거나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치유해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가장 강력한 생명력의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포로들에 대하여 명하시는 거예요. 모으겠다. 상하고 깨어지고 찢겨져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모아들이시겠다라는 거. 회복에 대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명령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포로로 붙잡혀온 모든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성취되죠. 영적으로, 언약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통해서 이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참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큰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살다가 얌전하게 천국 가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정도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라는 말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주님, 이제는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막혀있는 담들과 장벽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를 책임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를 책임지는 존재가 말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연만큼 채우겠다. 기대한 만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부르짖는 만큼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외치고 은혜를 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내십시오. 거룩한 욕심을 품으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이 거룩한 욕심 가지고 나오세요. 야곱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일으켜 주옵소서. 꼬여있는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물건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대감과 사모함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사도 살필 건데요.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야곱아,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했던 백성들이었죠. 불러도 듣지 않고 꾸짖어도 뉘우치지 않았던 고집불통의 문제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별명을 부르십니다. 별명이 뭐예요? 야곱이죠. 야곱아.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야곱에 대한 내용들을 5일간 쭉 살필 건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로는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어머니 태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 관용적 상징적 의미는 속이는 자, 남의 것을 탈취하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활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힘을 믿는 사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인정하지 못한 채 고집 부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야곱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야곱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야곱이었거든요. 교만했고 고집스럽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자기 주장만 하고 대책도 없으면서 떠벌리기만 하는 어리석은 존재 야곱. 그런데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두 번째부터는 그를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교만하고 말도 안 듣고 고집불통이고 그 독선적이고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야곱아 라고 부르신 이후에 그를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세요. 야곱을 들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인 없이 천방지축 살아가던 인생을 다시 한번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그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다스려주시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 안에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야곱처럼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여기시며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너무 실망이 되거든요. 기도하고 나름 예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바뀌는 게 없습니다. 지지부진합니다. 하나님 포기해야 되겠다.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시험 들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죠? 신앙생활 내려놔야겠다. 지어놓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도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는 없겠다. 그런 마음에 신앙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때로는 살아가는 데 크게 도움되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들며 하나님 포기하고 멀리합니다. 스스로 야곱이 되기를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의 작품이고 너는 나의 소유란다. 나는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고 그뿐 아니라 회복시켜 다시 영광스럽게 만들 거란다. 스스로에게 다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벽하고 위대한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증거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되지도 좌절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이 위대한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던지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온전히 주님 따라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